오늘 우리는 몸을 아끼지 않고 진리를 향해 나아갔던 회암연수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되새기며 불법의 깊은 뜻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는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삶의 매 순간에서 실천을 요구하는 위대한 도입니다. 스님께서는 몸소연불과 참선의 길을 걷고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그 인연은 결국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하며 마음속의 자비와 지혜를 키워나가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법을 위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설봉 스님은 수행의 깊이를 더해가던 중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길은 무엇입니까? 저는 많은 경전을 읽고 수많은 참선을 하였으나 아직도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산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돌을 하나 주워오너라. 제자는 산으로 올라가 수많은 돌들을 살펴보았지만 어떤 돌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크거나 작고 모양이 똑바르지 않거나 표면이 거친 것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제자는 마음에 드는 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지친 제자는 빈손으로 돌아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름다운 돌을 찾으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완벽한 돌은 없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다. 완벽한 돌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길수록 부족한 것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돌의 본래 모습은 그저 돌일 뿐, 내 마음에 드는지의 여부는 그 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법도 마찬가지이다.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자체로 바라보아라. 그때 비로소 진리가 너의 마음속에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를 바꾸려 하거나 애써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진리를 먼 곳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매 순간의 수행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갔습니다. 회암연수 스님은 청주 남한 땅에서 독실한 불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던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범종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고 스님들을 뵐 때마다 경건해졌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에 깃든 깊은 인연이 불법과 닿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12살 되던 해 회암연수 스님은 어느 날 우연히 옥관사 경연 열사에서 한 스님을 보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스님이 마치 오랜 인연이 닿은 스승님 같다고 여겨 저희 스승님이시죠? 라며 물었습니다. 그 후 회암 스님은 그곳에 남아 스님들을 시중들며 불법에 더 깊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그가 불교에 입문하게 된 계기였고 곧 그는 머리를 깎고 본격적으로 스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회암 스님은 설봉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의 길에 나섰습니다. 스승과 함께한 그 시절,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 자신을 비우고 마음을 정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설봉 스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참된 나를 찾아라. 참된 나를 아는 자는 세상의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그 안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찾게 될 것이다. 회암 스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염불과 참선을 통해 스스로의 수행을 쌓아갔습니다.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는 자아를 비우고 모든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리하여 30세에 그는 완전히 설봉 스님의 제자가 되었고 가르침을 이어받아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 나갔습니다. 스님은 42년 동안 참선과 염불을 쉬지 않고 수행하며 그 결과로 종경론이라는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이 100권에 달하는 저서는 오랜 기간 불법을 깨닫고 실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에 따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노력의 결과였으며 동시에 불교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회암연수 스님의 삶은 철저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한 수행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불교의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모든 제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그의 삶은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으며 스님의 업적은 지금까지도 불교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으며 매 순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니 집착하지 말고 흐름에 맡겨라. 무상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은 오직 자비와 깨달음뿐이다. 참된 지혜는 스스로를 비우고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온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밖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요한 마음 속에 피어나는 지혜의 꽃이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는 언제나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나를 넘어 타인을 사랑하라. 자신을 비워낼 때 비로소 참된 깨달음이 그 자리를 채운다. 고통과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나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눈이 흐려져 보지 못할 뿐이다. 수행이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스승은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제자 스스로의 몫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변한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그 너머에 존재한다. 부처님의 길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걷는 매 발걸음 속에 있다. 회암연수 스님은 평생을 불교에 헌신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염불과 참선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마음을 맑히고 참선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마음이 맑고 고요해질 때 비로소 진리의 빛이 내면에 비춰질 것이다. 스님에게 염불은 단순히 소리를 내어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정화하는 수행의 과정이었습니다. 염불을 통해 마음속의 번뇌와 욕망을 지우고 참선을 통해 깊은 고요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스님은 수많은 염불과 참선의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결과물로 회암연수 스님은 종경론이라는 100권의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저서는 단순한 학문의 기록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그 실천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담아낸 진리의 길잡이였습니다. 종경론에는 이념법, 연기법, 무상, 무아 등의 불교 사상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회암 스님은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의 사람들에게 더욱 알기 쉽게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스님은 늘 제자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경전은 글자로 기록된 부처님의 진리이지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단순한 읽음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진리가 나의 것이 된다. 스님은 또한 자신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설봉산에 작은 절을 짓고 거기서 불법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법설을 듣기 위해 수많은 대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스님의 설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염불과 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리를 깨닫는 길은 수행과 실천에 있다는 점을 꾸준히 설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여든 대중은 한 번에 1500명 이상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지만 진리를 깨닫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먼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기에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염불과 참선은 네가 내면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진리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이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 진리와 일치합니다. 불교에서는 진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해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번뇌와 욕망에 가려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회암연수 스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그 진리를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스님의 법설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염불과 참선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들 역시 내면의 고요 속에서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설봉산은 단순한 수행의 장소가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와 깨달음이 넘쳐나는 도량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그곳에서 대중들에게 전해지며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회암연수 스님은 항상 진리를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불법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고요함 속에 이미 존재한다. 염불은 마음의 번뇌를 씻고 참선은 진리의 빛을 비춘다. 행동하지 않는 깨달음은 그저 공허한 생각일 뿐이다. 불법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을 비우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 모든 순간이 참된 수행의 기회이며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경전은 글자로 기록된 가르침이지만 참된 깨달음은 실천 속에서 피어난다. 내면의 고요 속에서만이 참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염불과 참선은 진리를 향한 다리가 되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진리는 결코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속에 있다. 사람은 진리를 구하지만 진리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그 끝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다. 번뇌와 욕망을 내려놓을 때 진리의 꽃이 마음속에 피어난다. 수많은 가르침도 한 번의 깊은 깨달음에 미치지 못한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인연은 진리의 길로 이끈다. 회암연수 스님의 삶은 철저히 불법에 헌신된 삶이었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와 함께했습니다. 86세가 되어 스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미리 준비한 육신탑 설계도를 그려 민왕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자신의 육신이 떠난 뒤에도 불법을 전하는 영원한 가르침이 남아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스님의 마음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아와 무상의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병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연이 다했음을 알고 자연스레 떠나려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민왕이 치료를 권했을 때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몸은 인연에 의해 생겨났고 인연이 닿으면 그저 물거품처럼 흩어질 뿐이다. 이 몸은 실체가 없으며 집착할 것이 없다. 진리는 집착을 떠난 곳에서 발견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무상의 진리, 즉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속에서 무아를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회암연수 스님은 이 진리를 자신의 삶과 죽음에 철저히 반영하며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탑을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한 것은 자신의 육신이 사라지더라도 법은 계속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스님이 입적하는 날,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내 몸이 흩어지는 날, 그대들은 결코 슬퍼하지 말라. 이 육신은 단지 인연으로 생긴 것이니 그것이 흩어지는 것도 또한 인연의 흐름이다.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한다면 법과 진리 속에서 나를 찾으라. 스님은 민왕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후 고요하게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자신의 생을 통해 보여주었던 진리의 길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나이 87세, 법락은 59세였습니다. 스님의 시신은 화장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탑에 보관되었습니다. 스님의 입적 후 비바람이 쳐서 마치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때 그의 영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자연현상은 불법이 널리 퍼지는 큰 인연의 순간임을 알렸습니다. 민왕은 회암연수 스님의 가르침을 매우 존경하였으며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불교를 장려하였습니다. 스님이 입적한 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민왕과 그의 후계자들 사이에서 이어졌고 스님의 유산은 그들의 통치와 불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민왕은 스님의 육신이 보관된 탑을 세우고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며 백성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암연수 스님이 남긴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조론입니다. 이 책은 불교 교리의 깊은 이치를 담고 있으며 특히 스님은 조론을 통해 불교의 연기법과 인과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은 불교 신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불법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조론을 통해 인간의 삶이 인연에 따라 어떻게 펼쳐지고 그 인연이 어떻게 진리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며 그 인연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낳는다. 이를 깨달으면
세상의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불교 교리가 인간 삶의 근본적인 해답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암연수 스님의 입적과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한 스님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진리가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고 그것이 어떻게 후대에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실천적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불법의 깊은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몸은 인연으로 생겨났고 인연이 닿으면 그저 흩어질 뿐이다. 진리는 집착을 떠난 곳에 있다.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한다면 육신이 아닌 법과 진리 속에서 나를 찾으라. 무상한 이 세상 속에서도 진리는 늘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일 뿐이다. 모든 인연은 만나고 흩어지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배운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면 부처님의 지혜가 그곳에 피어난다. 무활한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다. 불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우리를 향해 빛나고 있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인연의 흐름을 따라 집착하지 않으면 진리의 강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무상한 세상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는 변치 않는 불멸의 등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비춘다. 모든 것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며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 죽음은 단지 인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일 뿐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내면의 진리를 깨닫는 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도 자유롭게 넘나든다. 회암연수 스님의 삶은 단순한 한 스님의 생애를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구현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태어남부터 불교에 헌신한 삶, 그리고 마지막 열반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존재 자체가 불법의 화신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곧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며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스님은 출생과 죽음을 넘어선 진리의 영역에서 인연과 연기의 법칙을 따라 고유의 법을 전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저술, 특히 종경론과 조론은 후대에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며 불법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단지 이 육신이 흩어지는 과정일 뿐, 참된 나, 참된 진리는 여전히 남아 그대들 마음속에서 빛날 것이다.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무상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깨우쳐 주었지요. 스님은 마지막까지 그 진리를 놓치지 않았고 자신이 그 진리와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민왕과의 관계 역시 불법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민왕은 회암연수 스님이 남긴 가르침을 깊이 존중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교를 후대에 널리 퍼뜨리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파하고자 하는 동반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스님이 열반에 든 후에도 그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설봉산에서의 법설과 스님이 남긴 가르침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삶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고 전파했습니다. 스님의 법은 그가 떠난 후에도 마치 바람처럼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고 그의 가르침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회암연수 스님은 자신의 인연을 다하고 떠났지만 그가 남긴 법과 가르침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삶은 불교의 진리 그 자체였고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불법의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등불처럼 인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우쳐 줍니다. 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곧 가장 큰 헌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롭고 고요한 열반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회암연수 스님은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새겨놓았고 그 길은 지금도 많은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인연이 닿는 곳마다 부처님의 진리가 그곳에 함께할 것입니다. 인연의 바람이 스미는 설봉산, 회암연수 스님, 당신의 길이 닿은 곳, 꽃잎처럼 펼쳐진 법의 길, 당신의 발걸음 속에 진리가 피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흘러가네. 육신의 덧없음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 이 몸이 사라질 때까지 당신은 여전히 마음속에 머무르니. 염불과 참선, 마음을 닦는 경로, 부처님 가르침의 등불을 들고 그대는 깊은 고요 속에서 진리를 찾았네. 모든 번뇌와 욕망을 떨쳐낸 자리에서 열반의 순간, 고요히 맞이한 그대, 진리와 하나 되는 순간을 품에 안고 세상의 인연과 무상의 진리, 당신의 가르침 속에 새겨졌습니다. 민왕의 궁전, 불법의 길을 걸으며 후대에 전해진 법의 가르침, 그대의 유산은 거대한 바람되어 세상의 깊은 곳까지 퍼져나가리. 몸은 사라지고 법은 남으니 진리는 끊임없이 흐르고 부처님의 지혜가 그대의 길을 밝히며 모든 인연을 이어가는 힘이 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고 진리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빛나며 회암연수 스님의 삶과 법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리. 모든 것은 흐르지만 진리는 그곳에 인연의 법칙을 따라 그대의 길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진리는 여전히 우리를 고요하게 인도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